우리 예표 시리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2주째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3주짜리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부활과 관련한 내용이 마침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준비되었던 거니까 왜 아브라함으로 한 주도 때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준비되었던 설교를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로 이제 되었다고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믿음이 떠나는 레벨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 전에 14살짜리 아들을 한번 잃었던 자가 두 번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 그 제물을 대신해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순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갈 때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뭔 마음이었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 다 떠나는 건 할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건 어렵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기 전에 이미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야 라고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낳는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그러면 뭐 다시 살리시건 뭐 하시겠지. 약속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가 쉽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예를 보여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활 신앙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저희와 같이 양육받으면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분들 중에 저희와 관계가 되고 저희의 말을 들으시는 전제가 된다면 저희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 저렇게 하면 어떡하,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이겁니다.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는 이해가 돼. 왜냐면 육체가 죽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살면서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에서의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해서 신목사님은 뉴런까지 갔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뉴런까지 그걸 카피해서 쓸까 하다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1대1로 얘기하면서 아마 그 예화를 쓸 건데 오늘 설교 때는 훨씬 간단하게 죽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 주님의 길이 이거대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용서하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내 맘대로 내 몸을 학대하던 거 멈추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내 맘대로 편안하고 싶었던 거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발을 떼다 보면 원래 나랑 부딪힙니다. 나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그 부딪히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사실 안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믿어서 그 죽는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얘가 정말 죽겠죠. 근데 정말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정말 죽을 것을 자기 눈으로 볼 거고 심지어 자기가 죽여. 제가 제 요한이 몸에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 몸에 칼을 꽂지.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근데 그거 모든 감정, 모든 생각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위로 인한 괴로움을 죽였다는 거야.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계획을 엄청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MBTI J, 저는 극 J. 저 검사 받으면 P는 거의 1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극 J, 다 5. 뭐 숫자가 1, 2, 3, 4, 5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니고 다는 다. J 관련된 건 다 5야. 나는 완전 극 J예요. 모든 계획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새 건물로 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뉴 성전,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미 계획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인정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배운 다음에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나는 계획을 좋아하는 자인데 내 계획보다는 이분의 계획이 뭔지 왠지 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미 부여가 중요하니까. 근데 막상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계획을 따라 가려니까 내 상식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가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이거 망하는 거 알면서 이걸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모든 걸 좀 실속을 다 챙기면서 계획대로 해가지고 남들보다 전 유학 생활 때였으니까 그때 남들보다 유학 시간도 아끼고 유학 생활비도 아끼고 뭐 시험도 어떻게 좀 빨리 통과하고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는 자인데 사실 제가 그때 봤던 거는 한 학기를 일부러 페일하는 거였습니다. 한 학기 일부러 페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 대한 음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아버지한테 연락드니까 아버지 제 성격을 아시니까 야, 네가 지금 제가 그때 칼리지라는 데 다녔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거든요. 미국의 칼리지가 전문대는 아니지만 전문대처럼 한국은 왜냐면 2년 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야, 너 지금 미국의 전문대 다니면서 지금 한 학기를 꿇었다는 거야. 막 완전 막 난리가 났었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이런 부활신앙,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날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활신앙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전 정말 그냥 제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제가 정말 사는 길이더라고요. 간증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또 앞에 했던 여러 가지 간증을 잘 조합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연상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살 때 나의 계획 세우는 거가 남들보다 나를 좀 앞서게 해주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을 살기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면 그건 좀 놀만한데 내가 좀 붙들고 살던 거, 내가 의지하던 나의 성향을 내려놓는 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솔직한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사실 그렇게 계획 열심히 세워서 저의 명체를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계획 따위 신경 안 쓰고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보다 내가 더 안다는 거를 인정 못 하겠냐고. 너보다 내가 더 멀리 본다는 걸 인정 못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인정 이러다가 할게요 하면서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나요. 차 안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인정 이러다가 할게요 하면서 막 울었던 나게 막 지나가는 애들 학교 주차장에서 제가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항상 주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분 전에 가면은 주차 때문에 수업을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한 1시간 전에 갔습니다. 그럼 주차하는데 10분, 20분 쓸 수도 있어. 주차하고 나면 4, 50분 남잖아요. 이 4, 50분을 항상 그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는데 그때 주차하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 차 안에서 이만한 남자애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알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예전에 제가 의지했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 잘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가지고 항상 2등, 3등. 항상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항상 조금 부족하고. 전 항상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대학 시험도 조금 부족하고. 무슨 뭐 시험도 조금 부족하고. 학점도 뭐 조금 부족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막 진짜 잘하는 데 있잖아요. 난 그 정말 잘하는 거기엔 한 번도 못 들어간 것 같아. 근데 항상 그런 종원이는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데 종원이는 좀만 하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또 심는 건 또 잘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그런 기대감을 심어놓고선 현실에 나를 마주했을 때는 왜 이게 또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간 게 제가 영화 아니었습니까? 사실 한국은 저 때만 해도 지금은 전혀 다르지만 지금은 연예인 그러면 뭐 최고지만 저 때만 해도 당시에는 예능, 그러니까 미술, 뭐 체육, 뭐 음악, 뭐 영화 이런 거 공부한다 그러면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쟤는 공부를 좀 못해서 예술로 틀었나 보다 이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아닌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고 예술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당시 제 주변 또 제가 가지고 선입견 그래가지고 저는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도 되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할지도 뻔했어요. 아버지가 왜 딴 따라의 길을 가냐? 왜 남들이 기쁘게 하는 딴 따라가 되려고 하냐? 차라리 딴 따라들을 보면서 네가 기뻐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했거든. 나도 그게 너무 동의가 됐는데 나한테 이끄시는 딴 따라였어. 근데 영화 가니까 그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제 방법으로 살았을 때는 정말 노력을 나름 해도 항상 2등, 3등이었는데 영화를 가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계속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여러분이 영화 쪽 분야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이 다 알만한 작품을 한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어저께 제가 설교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만약에 제 명철을 의지한 채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지금 제 옆에 없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제 아들은 엄마 따라갔을 것 같아요. 100%. 왜냐면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그냥 막 살면서 요한이 한 3살까지 키웠을 때 요한이가 흔히들 말하는 아빠한테 할 유일한 말은 엄마 어디 있어가 시작됐었거든. 3살인가 4살인가부터. 그래서 내가 신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신목사님 이게 시작됐는데 난 이런 삶이 싫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봐줘. 어른은 사과해도 안 봐줘. 근데 아이들은 봐줘. 그러니까 그 일이 너와 네 아내 사이에 일어났으면 네가 아무리 사과해도 안 받아줄 거야. 네 아들은 받아줄 거야. 해서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직접 데리러 가서 보통 유치원차 타고 와야 되는데 내가 차 몰고 직접 가가지고 요한아 오늘은 아빠가 햄버거 사줄게 해서 햄버거 가가지고 몇 개 먹고 싶은 거 2개 먹고 싶대.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드 2개, 햄버거 2개 사준 다음에 하나를 먹고 두 번째 걸 먹기 전에 아빠가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 아빠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진짜 미안해. 아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가 저를 보고 그럼 아빠 우린 친하잖아. 그 다음부터 다시는 엄마 찾는 거 안 하고 나랑도 허그하고 나랑 다시 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한번 용서해 준 거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제가 제 이거에 따라 살았으면 사과를 제가 했겠습니까? 야,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고 집도 주지, 뭐 옷도 주지, 음식도 햄버거도 사주지. 네가 고마워야지. 이딴 생각했을 놈이거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제가 살았으면 제 주변에 누가 편하게 있으며 하나하나 지적하고 하나하나 따지는 제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아니었으면 저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것 같아. 세상적인 성공은 좀 했을지도 모르죠. 2등 성공, 2, 3등 성공. 근데 아마 제 삶이 정말 엉망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삭을 바치는 레벨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판단, 그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시키시는 대로 영화 쪽으로 가고 시키시는 대로 사과도 하고 시키시는 대로 아내의 말도 듣고 하는 거가 여전히 전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랑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어. 원래 나를 죽이는 게 쉽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교회를 제 시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게 부딪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서로 비교하고 누구는 제 시간에 오고 이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각자가 다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까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견 생각하면 되게 좋습니다. 유기견들 그렇게 그 보호자가 얘 어떻게든 한번 몸 살펴주려고, 얘 아픈 데 있을까봐 몸 살펴주려고 만지려고 하는데도 막 물으려고 막 자기 어떻게 할까봐 막 그렇게 하다가 사랑 많이 받고 나면 애완견처럼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 오기 전에는 어떻게든 그때는 뭐 먹는 거, 너무 추울 때 나 몸 좀 녹일 곳 이런 것만 중요하겠죠.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는 것 같아. 그렇게 살다가 오니까 먹는 거, 또 나 좀 따뜻한 거,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해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배고픈데 왜 뭐 피검사할 때는 몇 시간 굶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나를 안 먹이고 먹을 걸 안 주고 지금 아픈 바늘을 나한테 꽂으려 그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개들은 자기 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근데 몸이 더러우면 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기려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면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그냥 할래. 이거 왜 하는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 먹을 거나 줘라. 추우면 따뜻하게나 해라. 이것과 우리보다 뭐 훨씬 더 많은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빛 가운데 네가 나와야 네가 어디가 아픈지도 보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성경 말씀 따라 네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야 네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몰랐던 그 실타래 같이 엉켜있던 네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찬란하게 변하고 할 수 있단다. 근데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알겠어. 유기견 보호소 가면 다른 개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온 개가 꼬리 이렇게 치면서 야,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하면 그래? 그리고 다른 개를 데려가서 씻기고 데려오는 거 보면 뽀송뽀송해지네?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공동체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 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신앙, 내가 죽으면 더 찬란하게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 그 길로 우리가 발을 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막상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고 아마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이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이 선하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못 가봤어요. 여기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다 같이 나중에 한번 갑시다. 우리 이스라엘 전쟁 끝나면. 아직 전쟁 중이니까 전쟁 끝나면 4,000불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돈이. 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 일단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이스라엘 물가가 싸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물가는 진짜 이상한 빵 쪼가리 정도 주는 식의 여행사가 뭐 있다. 우리 여행사가 또 있네. 이렇게 연결돼서 뭐. 근데 어쨌든 아무리 여행사 통해서 해도 비싸. 그래도 한 번은 가고 싶은데 저는 이스라엘 가면 그냥 이스라엘 현지에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무슨 제가 지난 보여줬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줬던 터. 여기서 세례 줬구나. 여기서 주기도문 가르쳤구나. 여기가 그 산이구나. 뭐 여기가 감람산이구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 가르치는 곳에다가 주기도문 교회를 세웠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예수 탄생교회를 세웠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소년교회를 세웠어. 가면 여기서 주셨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거기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수님 자라신 데를 보고 싶은데
교회가 있어.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잘하셨나 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느낌이 있는데 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데는 오병이어 교회. 주기도문 가르치는 주기도문 교회 다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좀 심한 게, 이거는 심하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하나 봐.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800m 정도를 걸어가셨대. 십자가를 지고 800m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 800m를 십자가형 판정받은 곳 기념교회, 십자가를 들고 가시다가 처음 넘어지신 곳 교회, 두 번째로 넘어지신 곳 교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리아와 눈이 마주친 곳 기념교회. 그걸 다 해놨더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기 교회 다 했는데, 마지막에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성묘교회는 뭐 3층에 가면 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곳, 뭐 1층에 내려가면 시신이 눕혀졌던 곳, 그리고 무덤, 그리고 그것도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활, 이걸 다 기념한대. 근데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곳과 묻힌 곳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리다가 내려서 그 시신을 동굴에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그 동굴에 있었던 무덤 교회는 인정. 뭐 십자가 달린 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랫동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카톨릭에서 이렇게 해서 가르쳤나 봐요. 카톨릭 비난하고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실제로 어딘지는 알기가 참 어렵대요. 예루살렘이 워낙에 많이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소실대 부서진도 많아가지고 정말로 여기구나 하기엔 참 어렵대.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교회를 아예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려면 이게 부서지기가 어려우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영국의 한 신학자가 묻히신 곳과 십자가 달리신 곳과 이게 같다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냐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은 어느 방향으로 뭐 어딜 바라봤을 때 뭐더라, 그거를 다 해가지고 지리조사를 했는데 하다가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모리아산, 그 산 이름 모리아산이거든. 모리아산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고 어디다가 결박하고가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 거를 유추한 곳과,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은 곳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세 곳이 같은 장소일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곳에서 믿음을 보신 다음에 맞고 순양을 대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내 아들 대신 순양이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요한이를 순양으로 쓰는 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맞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당신 아들은 죽인 거야. 우리와의 회복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순양으로 쓸 만큼 아끼지 않았다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바쳐서라도 니네가 행복하길 바래 하셨단 분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써먹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고 뭐 이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행복만을 바라는 거겠습니까? 다른 여지가 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여지가 있을 뿐이었으면 아들 바치기 전에 딴 방법 썼을 거야. 이분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분이 우리한테 시키는 거, 그 시키는 것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이게 내가 힘들지만 이분이 나한테 시키는 것은 정말 100% 내 행복이다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에게 시키시는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는 제 인생의 많은 기회 중에 많은 건 놓쳤고요. 못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못한 게 많아. 근데 한 20번의 기회 중에 한두 개 한 것 같아. 근데 그 한두 개 한 것 덕분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침에 아빠 안마해줄게 하면서 안마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안마해주더라고. 안마해주고, 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제 명철 따라서 안 죽고 살았으면 저 지금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할 말 없을 사람인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것처럼 하늘의 그 밝은 찬란한 빛이 오시니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더러웠던 유기견 같은 저도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개 중에 한두 개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편안함, 여러분의 뭐가 됐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체력, 뭐가 됐건 요구될 때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막아주시고 자기 아들은 같은 장소에서 죽으신 분이 나한테 시키는 거라면, 또 이런 것까지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걸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기견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저 유기견은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은 것 같은데 왜 괜찮지? 아팠지만 주사 맞았다니까 낫더라. 너도 맞아볼래? 나는 어디가 다쳤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앞에 있던 유기견들이 그럼 너도 믿고 맡겨서 몸을 좀 닦아봐. 몸 닦으면 어디가 찢어졌는지 어디가 염증 있는지 다 볼 수 있을 거야. 나 몸 씻는 거 싫은데 물에 들어가서 샴푸 묻는 거 싫은데 나 지금 내 몸에 묻어있는 이 냄새 좋은데 그게 다 안 죽는 거죠. 근데 다른 유기견들이 너도 가서 목욕해봐. 목욕하면 냄새 좋고 너 몸이 어디가 진짜 아픈지 알 수 있어. 빛 가운데 나오면 닦여서 찬찬히 들펴보면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잤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놨구나.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돼야, 여러분 우리 지금 당근에다가 부흥해서 확장 이전 한다고 올려놨는데 거의 저희 갔을 때 확장 이전한 만큼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코어 멤버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더 잘하라고 이게 아니라 할 때 아브라함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아프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부활시킬 하나님, 이분이 자기 아들도 같은 장소에서 죽일 만큼 날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날 시키는 거를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또 우리가 아까 차양을 한 것처럼 생명 드린다 그러면 우리 생명 드리면 하나님한테 도움 됩니까? 방해만 될걸? 야, 너 생명 주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생명 왜 줘? 내가 할 건데. 야, 너는 그냥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명 드린다 그러면 또 기쁘다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일지 모르는 거라고. 왜냐면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부활신앙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가능한 거, 또 죽은 뒤에 천국 가는 부활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길이고 빛이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 덕분입니다. 이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분과 연합될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한 분씩 나와서 성찬하실 때 마음속으로 감사해요 하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